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치 성탄절 본문의 말씀 같은데요. 아주 2023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오늘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 소위 임신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 왔던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보배합 속에는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향과 또 희생제물 대속자에 상징하는 그 모략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배합은 있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이 참 선물을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들을 했으면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황금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황금도 중요하죠. 근데 그 황금은 철저하게 왕이심을,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리고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대제사장임을, 그리고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선물을 준비했을까? 사실 의아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선물을 예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늘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만 기뻐하면서 찬양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송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아가 찬양하면서 경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배한다라는 것은 공경하여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왕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고개를 들면 죽음이죠.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경배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갖다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worship은 선하고 중요한 가치를 의미하는 worth와 신분을 나타내는 전미사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것은 존경과 찬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나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경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지어다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몸을 다 산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진실로 참으로 최고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과 찬양을 받으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랬는데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경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장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4절에서 또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4절 이제 79절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이제 아버지 사가랴였는데요. 이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요 경배받으실 주님이시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돋는 해이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년 초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시죠?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해. 그래서 저 동쪽에 정동진의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요.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으니까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돋는 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돋는 해라. 떠오르는 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어둠을 깨치고 혼돈과 두려움, 흑암을 깨치고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돋는 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정동진에 가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년 초를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떠오르는 해, 돋는 해로 여러분을 갖다가 비춰주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어둠, 걱정, 근심을 싹 물리쳐 주시고 또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밝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어둠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천국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경배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져 떠내려가던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연히 떠내려가던 물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15만 명이 운집을 했던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인파에 휩쓸려 넘어지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압사당하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불타는 고속도로 방음 터미널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불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옥 가는 길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목이 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 때,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났어요. 예.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진짜 신앙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만나니까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이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큰탈 날 뻔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일지라도 노년의 임종을 앞둔 노인일지라도 가난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장애도 나이 들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것도 가난해서 힘든 것도 다 이기고 얼마든지 웃는 얼굴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것보다 장애인에게 가서 어깨를 부축해 주는 것보다 노인들을 찾아가서 한번 문상이 아니죠. 간병 한번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이고 할머니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소망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가난해서 피해의식에 그 열등감에 쩌들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복지사업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일이다.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사업가에서 사실은 이제 목회자로 인생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뒤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사회복지 사업을 사랑의 교회에서도 했고 능곡중앙교회에서도 했고 교화사랑의 교회 개척에서도 좀 미미하지만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언젠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제일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노년에 우리 부모님들 제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사모하고 연명
치료는 안 받겠다고 우리 그 서약서를 써놓고 그렇게 살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 불쌍하고 비참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노년이 되면 원치 않아도 그렇게 뭐 요양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죽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그런 복지시설에서 남은 인생을 지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복지시설이 자녀들보다 더 좋으면 되잖아요. 더 사랑을 해드리고 더 보살펴드리고 더 양질의 음식을 드리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배드릴 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요. 그분들을 잘 모셔가지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저의 경우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청년을, 어떤 목사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뭐 다 은사가 사명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의 현장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하여튼간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회복지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복음을 제시하고 이런 복지 사업에 매진해야겠다. 그런 이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든 젊은 사람들의 한 영혼도 이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영혼도 똑같은 것입니다. 젊었다고 하나님께서 뭐 무게를 더 많이 달아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게를 덜 달아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제대로 제가 전도하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그래도 좀 전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확실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 뭐 재밌게 놀자는 것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러한 예배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참으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도 나를 죄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허무함과 절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과 혼과 몸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를 만난 게 감사하고 기뻐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정성스레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Jesus is all everything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해주고 나를 떠나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셔서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영생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감격을 주시면서 참으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분 예수님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니까 그 허전한 마음을, 빈 곳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돈으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찌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안식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전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면서 경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이 경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깨달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너는 평생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으로 경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경배 그러면 아이들이 놀릴 때 뭐 주변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유일신이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경일, 하나님을 경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 애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모님의 그 소원을 담아서 아이 이름을 경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경배하심으로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떠나버리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저희들 허락해 주셔서 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참으로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천국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2023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를 혹덩일지라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안과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거니와 집에서 살림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늘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교회의 몸속에 파고드는 모든 악한 스탄 마귀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